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바울 때문에 있고 공회가 이게 모였는데 이게 공식적인 공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공식적인 공회라 공회는 공회인데 이 공식 공회라면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쓰는 이런 언어가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 공적인 모임에서 쓰는 그 호칭이 따로 있는데 바울이 그런 호칭을 이렇게 쓰지 않았다. 이런 걸 볼 때 이게 그 급조된 그런 모임이었던 걸 알 수 있고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바울의 그 평소에 그 복음 전파하는 음 어떤 그 마음의 기준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섬겼다 범사에. 이 말에 대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 반응이 2 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원래 이게 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 징벌을 가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런 것들을 정죄하지 않고 죄를 정하지도 않고 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죠.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 사회 사회 그 성경이 쓰여지는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어 방법이 그 역사책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역사학자가 글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 역사책을. 그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역사책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상당한 이렇게 아 분량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한 6 권, 7권 정도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딱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활동하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딱 그 시대를 앞뒤 정황으로 역사물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주석가들이 그것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거기에 이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고 그 술수에 능한 사람이고 이 대제사장이라고는 하는데 이 사두개인 계열인데 어 이 사두개인들은 이 가치 자체가 철저히 현세 중심적입니다. 이 내세나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판나서 죽는, 그러니까 현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로마 친로마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 뇌물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지 않는, 왜냐하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죠. 나중에 이 아나니아의 형이 그 느헤미야인가 이름이 그런데 이 형과 함께 나중에는 그 살해당하는 에, 어떻게 보면 심판이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말의 경외심도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됐으면 제사장들 그룹의 리더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대제사장이 되자마자 한 5-6년 정도 이렇게 집권을 한 것 같은데 어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의 재산 전체의 10분의 1을 몰수해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어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 이 아나니아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종류의 인간에게 어떤 신문을 받는 그런 입장에 섭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불합리한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용서나 그리고 관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이런 어떤 규정들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재판정에 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불합리한 일에 항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좀 상세히 이렇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그런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과 이렇게 부합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 좋은, 그리고 후퇴하는, 그리고 무조건 내어 주는, 그리고 상황을 보지 않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관용,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과 대단히 대치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치는 서로 대립하지 않잖아요. 절대 대립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라 말씀하셔 완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대치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약 성경은 불합리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그것에 담보를 잡고 돈을 받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도 구약 성경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책임 추궁을 하고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생존권까지 침해에 들어가면서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끝까지 자기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하도록 추궁할 수 있는 권리가 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거든요. 이게 구약의 어 규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용과 후퇴, 그리고 용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선에서 규정되어지는지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죠. 바울은 공적인 이런 자리에서 불합리한 일에 어 이게 맹렬하게 이렇게 항거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때로는 바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또는 불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도 작용하고 있죠. 예수님도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죠.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규정하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규례들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출애굽기 어 23장 22장 28 절에 나오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규정이죠. 재판장을 모독하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면 사회의 마지막 근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그 사회는 지탱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권위나 그리고 권위자나 지도자들을 험담하고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사회 전체를 이게 붕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바울은 어쨌든 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이해했던 것 같고, 그의 삶 전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기 어필하고 있죠.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지만 화면에서는 그가 율법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불합리함을 소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 이스라엘 3대 종파 중에 하나,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그 에세네파도 있는데 여기서는 에세네파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그런 그 유대교의 한 일파인데 성경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언급되죠.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두 개의 그 유대교 종파인데, 바리새파는 여기 나온 것처럼 부활, 천사, 영, 그리고 내세,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지하고, 성경도 어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 5권의 책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예언서들 전체를 부정하는, 그리고 지혜서 전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내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현세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어 자기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물론 바리새인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그룹의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을 따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적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이들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받는 그런 내용들은 그들의 교리라기보다는 그들의 어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전혀 달랐던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죠.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누누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또 교회에 어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받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실제로 닥치면 정말 당황스럽고 또 힘들죠,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가까운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바울 곁에 서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표현입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농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지탱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은 우리의 근접한 거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죠. 바울이 지금 대단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 얘기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래, 지금 현재를 잘 참고 지나가야지. 예,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닌데, 여기에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 이 어려움을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이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이 구절의 핵심적인 아 말의 의미이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방법으로는 극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방법도,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아니죠.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을 거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면서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죠. 바울은 불합리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지만 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바울을 향해서 또 다른 악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12절.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읽으면서 좀 화면에서는 웃기기도 하죠. 결국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하는데 그럼 굶어 죽을 건가? 이 사람은 다 40명이 굶어 죽었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맹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 가지 경우 정도에서 이렇게 제한한 맹세였다고 합니다. 이 어떤 그 적극적인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의지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이 맹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강요에 의한 맹세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맹세를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싶어서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뢰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 이런 맹세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로서 스스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요구한다든지 본인 스스로에게 신뢰를 요구한다든지 할 만한 존재가 되지는 못하죠. 예수님의 견해는 너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한다. 이런 취지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며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런 계획들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고 이게 외부로 어떤 방식으로 유출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보들이 어, 바울의 생질에게 전해지죠. 생질은 어, 누나의 또는 여동생의 아들이죠. 이걸 보면 바울의 친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의 최소한 누나나 어, 여동생의 자녀가 거기에 거주하고 그 생질이 이런 정보들을 전해주죠. 아마 바울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은 다소에서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은 바리새인 집안이었겠죠. 그래서 그 누나가 아마 바리새인과 결혼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어, 그리고 바울을 어느 정도 돕고 있는 거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라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을 준비하라 하고, 지금 이 천부장은 총독 아래에 있는 군인이죠. 근데 지위가 조금 높은 군인인데 다 아시다시피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자이죠. 백부장은 100명. 그래서 이 천부장이 돌 자기가 어, 다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그 총독이 행정 수도로 만든 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뭐 총독부 같은 거죠.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거든요. 그래서 총독에게 이 문제를 인제 이양하기 위해서 바울의 문제를 이양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470명 정도 되죠. 여기에 보병 200, 기병이 70, 창병이 200, 이게 다 합치면 270 명입니다. 470 명이죠. 그가 통솔할 수 있는 군인의 절반을 이렇게 바울을 호송하는데 이 원래 이 자객들이 40 명인데 한 10 배가 넘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완벽한 대처를 하고 있죠. 바울의 신변을 위해서. 아 이렇게 그 좀 과잉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그의 영역 내에서 로마 시민이 죽었다. 무고하게. 이럴 때 그에게 입을 수 있는 그 불이익들 이런 것을 두려워했을 수 있고요. 그 예수님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어 어떤 격렬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을 하려고 했는데 로마의 그 총독이나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로마의 사람들은 그다지 이렇게 적대적이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이 벨릭스라는 사람도 좀 독특한 사람인데 원래는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와 함께. 그런데 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가이사 어 황제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어떻게 잘 보여서 어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고 이스라엘 총독까지 이렇게 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을 때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루시아 이제 드디어 이 총독의 이름이 이 천부장의 이름이 드러나죠. 루시아라는 사람인데 클라우디오는 황제 이름이죠. 이게 황제의 시대 클라우디오 시대 때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것 같습니다. 어떤 돈을 주고 샀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죠.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건 이제 편지글인데 이게 헬라식으로 편지를 쓰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성경의 많은 부분도 이런 형태로 쓰여졌죠. 이런 인사말 그리고 자기소개 그리고 연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원래 그 상관에게 보고할 때 이런 형태의 편직을 서신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쓴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건 거짓이죠. 원래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모르고 그 채찍질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치 않고 때리느냐 하니까 두려워서 어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에 보고 넘어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책임 추궁 당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금 써 놓은 거죠. 이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계 이 초대교회 세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황 오늘날도 이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회가 또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거든요. 불합리하고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매사가 이런 것이 녹아져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붕 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와 바울이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공간은 똑같죠.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 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로마 법에 의해서는 종교는 자유였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 이건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후에 어, 황제 숭배 문제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황제 숭배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 교리가 서로 중대한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보고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안디바드리는 그 지금 여기 출발하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에 있는 어떤 지역명입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 왜 묻냐면 이 로마 시민인 경우에 그가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로마 총독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총독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 우리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할 때 첫 열매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이 각 지역마다 총독들이 다 있는데 그 지역이 로마 직할지인지 아니면 지역의 그 총독의 권한 아래서 그냥 그 위임된 그런 자치 지역이 있는데 그 자치 지역 출신의 사람들은 직할 때 로마에서 파견된 이 직할 어 관리 총독이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자기가 재판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여부를 묻는 거죠. 여기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지금 그 총독이 있는 관저가 헤롯이 지었던 이 궁전이죠. 헤롯은 죽었죠. 근데 그가 지었던 그 헤롯 궁전을 그 로마 총독이 와서 자기 관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헤롯 궁은 항상 모든 그 궁전들이 또는 이게 총독의 총독부도 감옥이 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즉시즉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옥이 거기에 어, 딸려 있었고 바울은 아마 그 감옥에 아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혹독한 이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이게 당혹스럽고 힘들었겠죠.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더 견디기 힘든 상황에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 있는 성도님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도 어떤 형제님 집에 방문하면서 좀 되게 궁지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더 살가운 하나님의 음성, 더 강력한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베푸시는 것을 보죠. 이런 걸 보면 화면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이 더 우리에게 임상적으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끊임없는 불합리가 있죠. 이 재판정 안에서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이 바울보다 훨씬 부도덕하고 사악하고 악한 존재가 그 바울 위에 서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바울을 압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람들, 이게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나 그렇지 않은지 이게 살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또는 한 발 더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옳고 그른가 하고 별로 상관없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나 편견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변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상황들을 끝까지 항변해서 우리의 있는 억울함을 벗고자 하면 어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그런 것들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이 문제를 넘기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올바른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그 바울이 조절할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만 가고 있죠. 여기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여기서는 죽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서 로마로 이동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불같고 또는 엄몰하는 물같이 되어도 그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죠. 우리가 만약 죽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건 예수님의 증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망하거나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항변은 필요하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초연하게 반응해서 넘어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 마땅한 태도죠.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 환경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그리고 환경 속에 계신 주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고통이 올 때도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해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환경보다 크시고
강하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이 우리를 죽이거나 또는 살리거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환경 위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제한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둠과 그 환경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목이 환경 안에 갇혀 있거나 우리 어려움과 고통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환경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삶의 정황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 것 같이 불합리가 요소 요소에 산재해 있는 이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히 대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